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3쪽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신명기 2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신명기 21장 혹은 22장을 일컬어 10계명의 6번째 계명과 7번째 계명을 확장시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신명기 21장은 10계명의 6째 계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과 같고, 또 신명기 22장은 10계명 중에 7째 계명을 확장시켜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신명기 21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크게는 5개의 내용이 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피살된 시체, 누가 죽인지 살인자를 알 수 없지만 죽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또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포로 중에 여인을 만약 아내로 삼으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아내가 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사랑받고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랑받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구를, 어떤 사람의 아들을 장자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패역한 자, 즉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거역하는 이 아들, 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마지막 22절과 23절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5가지로 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살인,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끼어 있는 10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17절, 18절부터 21절까지 이 3가지 내용은 가정 공동체, 가정 생활에 관한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사건들에 대한 각각의 하나님의 처방을 보게 되면 지극히 공동체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누가 그 사람을 죽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그 죄를 속죄할 것, 우리는 이곳에 책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살인사건을 어찌되었든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지파가,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포로 중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을 경우는 정말 아내처럼 대하라, 종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아내가 둘일 때 장자권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비록 첫째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아들을 장자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도 잘못된 자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 사회 공동체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그 아들들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또한 범죄하여 사형당한 시체를 계속해서 방치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개개인을 위한 처분보다는 그 공동체를 위한 조금 더 큰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인을 무시한다거나 개인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각각의 개인들이 더 큰 공동체 안에서 훨씬 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수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대로 지키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이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좀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문화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인권,
개인의 지위가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죠. 그러나 개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이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델타 변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는 개인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만약 그 순간 조금만 더 공동체를 생각했다면 나의 행동이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사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7월달 되어서 방역 단계가 훨씬 더 완화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서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방역을 지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탈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전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이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개인이 때로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맥락에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그마한 행동이 과연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나의 자그마한 행동이 우리 구역 안에, 우리 오이코스 안에, 또 내가 만나는,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모임 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우리가 자그마한 행동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굳이 이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공동체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보다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들어서 함께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훨씬 더 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도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항상 내 교회, 우리 교회, 사실 이것을 좀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동들이 단순히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용인이라는 지역교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또 한 걸음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하죠. 교회 안에 내리는 작은 결정이 지역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고 지역교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안 나오셨던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못 나오셨던 분이신데 그분을 좀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진도 찍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어떤 생각으로 목사님 목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라는 그런 표어를 말하면서 은연중에 제 안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또 다른 목회 철학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가 하는 일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곳에 달려들고 있으면 우린 그곳에 달려들지 말자. 왜냐하면 그것은 겨우 교회 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교회 간의 경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서로 이 지역교회에게 서로에게 무익할 뿐이니 그런 일을 행동하지 말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교회들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능한 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이 지역 안에 이 교회들이 각각 건강하게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하는 일은 좋아 보이는 거 너무 따라가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교회가 공동체가 갈등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너네 교회 그러면서 싸우게 되고, 그런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은 사실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해나가려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매월 첫날 월세금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약 600만 원 정도가 좀 더 그 이상이 헌금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월세금 헌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 지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더 섬겨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또 그 지역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사명이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 교회들도 잘 될 수 있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이 취지를 듣고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또 특별히 헌금해 주셔서 이번에 용인 시찰에 있는 39개의 교회 중에 가장 힘든 교회, 성도가 한 20-30명 정도 미만 되는 그런 교회들을 16개를 선택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송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교회에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약 1,600만 원어치를 우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역교회와 상생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찾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개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와 한국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삶의 기준은 때로는 나를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한 이익을 향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지역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루 나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속에서 나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가정 속에서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가정이 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고, 또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나의 가정을 넘어서서 또 다른 가정들이 우리라는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과연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가지 오늘을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넘어서서 우리라는 이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은혜 한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개개인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라는, 내 교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지만 내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많은 교회들 중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자리매김해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또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 나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서서 지역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한 주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